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의 말씀은 9장과 함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두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세웠고,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지만은 성전과 성벽이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혹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막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의 성벽, 이런 것들도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타임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심령의 변화 혹은 세계관의 변화 혹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하여서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중심에 서서 에스라는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1년 안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년 안에 결국 말씀을 통한 개혁의 운동이 시작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장과 10장입니다. 그 개혁은 결국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타치하고 있기 때문에 9장과 10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함께 통혼을 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결국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 그 이유는 결혼하게 되면 결국 그 민족의 모든 풍습과 그 민족의 종교까지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까지 숭배하게 되어지며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인데, 지금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귀환자들도 역시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통혼함을 통하여서 결국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 정체성의 상실의 위기에 부딪힌 이 상황을 보고 에스라는 머리를 떴고 수염을 떴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애통하다가 결국 오늘 10장에 보니까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7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회중을 다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결정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결정은 무엇인가 하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자녀들을 전부 쫓아내버리자 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방민족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까지가 나오는 것이 이 에스라 10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크게 분류해서 결국 에스라가 금식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읽어보면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
상당히 소망적인 이야기를 던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에스라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가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이 그나마 짧은 기간에 일어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계기가 그런 전환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이방 여인을 취했지만은 만약 주님의 교훈을, 나의 주님의 교훈을 쫓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순종하는 자의 언언을 조차 이 아내들과 그 소생 자녀들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주장할 일이니까 당신은 일어나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니까 에스라가 드디어 일어나서 결단을 내리고 3일 안에 모든 사람을 모아라. 3일 안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 하고 에스라가 결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지금 큰 비가 오는 비의 시즌이니까 기간을 좀 달라. 그래서 결국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3개월에 걸쳐서 거의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입수해서 적었는데 한 38명,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미룩이 온 이스라엘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칩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는 누룩이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록 적은 인은 38명, 38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결국 그들의 아내들을 내어 쫓고 그 소생들도 다 내어 쫓는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심되는 교훈은 역시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된다. 함께 살던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다 내어 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인륜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정말 너무나 심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열방 가운데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결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0장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지금도 내쫓아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랍비였던 바울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와 있고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에스라의 리더십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제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돌아온 지 한 9개월 정도, 정월 초하루 유대 원력으로 1월 1일에 도착했고 이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작성하고 마친 것이 1월 1일이라고 하니까 1년의 기간입니다. 9월 20일인가에 이 명단 조사를 착수했고 1월 1일에 마쳤으니까 약 3개월 열흘 만에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는 9개월 동안에 이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1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지는 9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이 결국 역사를 했고
또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해도 되나?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정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결단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비록 그 사실에 대한 일을 보고 애통했지만은 바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자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2차 보러 귀한 자들을 데리고 돌아온 이제 막 도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 권위가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혹은 사람들이 아직 에스라를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넋을 잃고 금식하며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고 서로가 그것을 찢고 제 위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스가랴는 안마해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명망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스라 선생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하는 조언을 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람을 통해서 역시 또 역사하셨다. 어떤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람 자손 중 예히엘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일한 모습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에스라가 결국 결단을 내리고 이방 여인들과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민족적 회중의 역사가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한 교훈, 리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나가는 자이다. 강압하여서 율법주의로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 범죄한 것을 놓고 자신이 맙시 범죄한 것처럼 첫 번째 리더는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과 함께 동일시하였다.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동일하고 에스라가 스스로 기도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스가랴를 통해 나타난 사실. 세 번째, 스가랴의 조언을 듣자마자 에스라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서 자, 모든 백성들을 3일 안에 모아라. 모이지 않으면 그들을 이 모든 회중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는 극단적인 결단까지 내립니다. 값을 치르려는 것이죠. 어쩌면 에스라가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리더십을 정확하게 결단하며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중 전체가 에스라의 눈물과 금식 앞에서 그리고 스가랴의 조언에 의해서 마음이 합하여져서 결국 그들을 내어쫓기로 결단하고 그리고는 이제 3개월 만에 명단을 작성하고 내어쫓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리더십은 결단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있는 리더의 모습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 리더십은 값을 치르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종류의 개혁이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따른 바른 개혁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고 결단을 내리며 그리고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악된 요소, 잘못된 요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일들, 교회 안에 예배와 모든 행정과 모든 우리 사역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려고 할 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값을 치르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를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